5월달입니다. 5월달이 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젊은 부모님들은 어린이날 챙기느라고 선물도 챙기고 놀이도 챙기느라고 애를 쓰겠지만, 나이 드신, 그래서 출가시킨 자녀를 부모님들은 어릴 적 자녀들을 되돌아보는 어린이날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감사를 표하는 어버이날도 있죠. 그래서 5월달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푸근해집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가르침의 말씀을 함께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의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죠. 내 자식 사회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소원이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우리는 깊이 소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부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부모인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이 사실을 꼭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자식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의 기업인 자식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키워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6장 4절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며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말씀 잘 보시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에 앞서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자녀를 노엽게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이 안 돼요. 근데 여기 경록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경록해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해서 그들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런 의식 없이 자녀들을 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독립된 존귀한 또 다른 인격체, 나와 같은 또 다른 인격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 내 것이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자식들에게 때때로 함부로 하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회초리를 많이 대진 않았어요. 그리고 회초리를 댔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에일이가 지난번에 지성이 데리고 한국에 왔을 때 자기가 나의 아빠에게 받은 상처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받아쓰기 잘못했다고 제가 회초리를 댔대요. 근데 그걸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걸 아직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데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는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아니, 받아쓰기 좀 잘못한 게 뭐가 매맞을 짓입니까? 제가 핑계를 댄다면 얘기했는데도 공부 안 해서 받아쓰기 잘못 맞아왔겠죠. 그래도 그렇지, 받아쓰기 잘못한 것이면 무슨 매맞을 짓일 것이며, 혹시나 내가 그때 내 스트레스 푸느라고 아이에게 매를 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는 엄마 아빠에게 말을 안 했어요. 근데요, 결혼들을 하더니 아들도 딸도 마음이 편해져서 그러는지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을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는지, 억압받는 마음,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어떠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요, 아이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곧바로 정식으로 사과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자주 봐요. 그렇다고 뭐 많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실수할 때 많죠. 자식에게 감정 드러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 있고 억울함으로 스스로 어쩌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의 짐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 만일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과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시려면 정식으로 사과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요, 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다 잊어버렸는데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평생 그 아이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이 말씀, 아비들아 자녀들을 격노케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 아내가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나면 저한테 그래요. 시간을 되돌이킬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되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어릴 때보다 이제 목사 자녀들이니까 저희 아내는 좀 아이들을 엄하게 키웠어요. 지금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하는지 제가 봐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대해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격노케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야, 내 것이야,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것일 뿐이다. 근데요, 이 부모가 자식과 관계할 때 그 말투, 우리의 일상적인 말투를 통해서 부모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안 대하는지를 느낍니다. 우리의 태도와 눈빛으로도 부모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느낀다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일상의 모든 삶이 그들이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마음을 어찌 해볼 수 없는 아픔 때문에 마음 문을 닫기도 하죠. 물론 사춘기에 처한 아이들은 좀 특별하죠. 호르몬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호르몬 때문에 미쳐지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저항을 부모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마음은 딱 닫고 아예 대화조차도 응하지를 않죠. 그러나 부모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기여, 독특한 나와 동등한 인격체인 줄로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 가운데 기다리면 그 아이들은 다시 부모의 마음, 사랑의 마음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이 과정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것인 것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언제나 깨어서 내 감정에 내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저들로 낙심하지 않게, 저들로 경록해 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지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꼭 한 가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들을 경록해 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한 가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유일한 존재로 보내셨어요. 유일하게 독특한 존재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을 잡고 가고 손주와 손녀와 손을 잡고 갈 때 그 잡은 손에 그 아이들의 손금을 한번 보세요. 그 손금은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손금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손금이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특한 손금이라고요. 우리가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 있는 홍채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홍채라고요. 똑같이 손금도 유일한 존재고 홍채도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홍채를 가진 우리 아이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사와 재능에 세상 그 누구와도 다른 인생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할 일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 은사가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재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그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든 자기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런 경험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어려워도요, 그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그 일은 쉬워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하는지 모르는데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갈 때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재능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재능을 따라, 은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다른 아이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자녀들도 다른 부모와 우리를 비교하지 않아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보세요. 자녀들도요, 우리를 보면서 다른 부모와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딱 아예 선언하세요. 나도 너희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을게. 너희도 다른 부모와 나를 비교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인생으로 살아갈 자들이에요.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식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갈 때 이렇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게 독특한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요, 다른 아이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을 때 그들이 노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함으로, 그리고 독특함을 무시함으로 노여움을, 자기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어서 분노케 되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분노케 하지 않아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기경시켜 놓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을 잘 갈아 준비해 놓지 않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밭에 심으면서 왜 안 자라지, 왜 안 자라지, 왜 열매가 맺지 않는 거야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심어본 분들은 다 알잖아요. 무엇인가를 심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잘 자라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농부는 그 먼저 씨 뿌리기 먼저 밭을 가꾸게 돼 있는 거예요. 밭을 기경하고 나서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좋은 밭이 되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한다면 그 밭에 영양 공급을 계속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자라게 하는 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들에게서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시려면 먼저 아이들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잘 가꾸어 줘야 합니다. 옛날에 말 속에 그런 말 있죠.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 씨알도 안 먹힌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밭을 갈아주지 않으면, 부드럽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다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말도 씨알이 안 먹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분노케 해서 마음을 닫고 그들의 마음을 노엽게 만들어서 상처난 마음이 되고 나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다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을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인 줄 알아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꼭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하나님의 유일무이하게 보낸 바 된 독특한 존재인 줄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은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아주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방임이어서도 안 되지만 집착이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자녀들을 키워가기만 하면 되고, 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세요. 근데요, 장성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집착도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날은 이게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은 결혼하여 부모를 떠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는 것,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자, 그러면 부모를 떠나서 결혼한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일까요? 부모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족 구성원입니다. 더 이상 집착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라고 해서 집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최우선순위는 부모인 내가 아니라 그의 아내인 며느리입니다. 내 딸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부모인 내가 아니라 그의 남편인 내 사위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그때 부모로서의 보람된 삶을,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식이라고 하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서 부모가 더 우선이어야 되는 것처럼 자식을 관계하면 여러분, 그 자식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해집니다. 그 자식은 자기가 불효자식이라고 늘 마음에 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요. 그리고 결코 부모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나면 그 자식은 내 품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이지, 품에서 떠난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부모가 아니라, 떠나간 부모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그들에게 있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본문에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현재 명령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릴 때 자녀를 키울 때에도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자녀가 장성하여 결혼하여 출가한 이후에도 그 부모는 똑같은 부모예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만 한대요. 결혼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되는 노엽게함이 집착하는 것입니다. 떠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을 가르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어서 뭐를 말씀하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라고 말씀했어요. 이 교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말하면 훈육입니다.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연결하면 이런 거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도 그냥 방치해 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자녀는 나중에 노여워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여기 교양은 훈육이에요. 잘못한 걸 책망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교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가장 주목할 말씀은 주의라는 뜻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양과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주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교양하고 훈계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주님의 방법으로 교양하고 훈계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주의 능력으로 교양하고 훈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녹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할 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방법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말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려면 반드시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되어지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삶으로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쁨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최고의 교육의 방법은 본을 보이는 거죠. 모델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갈라치면 말로는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말로는 전수가 안 됩니다. 신앙은 삶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이걸 보고 배우는 거고, 보고 배운 것을 그들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연약하기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은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교과서인 것입니다. 저들이 배우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매일을 일상에서 바로 살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고 싶다면 그렇게 사십시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삶을 살려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연약하여 실패하면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말씀의 사람으로, 아니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죠. 훈계하라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연약한 자여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만으로는 믿어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해야 함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은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들에게 듣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된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본 경험,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듣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깨달은 묵상의 말씀도 자녀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부부가 저희 아이들에게 어릴 때 가장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묵상한 오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자녀들과 참 자주 나누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자라더니요, 그때 부모님들과 나누었던,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간증들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희들은 두 아이에게 한 번도 목회자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권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희들과 삶을 살아오면서 나눴던 말씀들, 그 은혜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나서 자기들도 목회자로 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아이들과 그런 나눔의 시간들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요, 기독교적인 가치관만 가지게 된다면, 성경적인 가치만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 복잡하고 타락하고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관을 정립한 아이들로만 키울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은 평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라가면서 세상 속에서 온갖 유혹에 시달리기도 하겠죠. 이런 유혹과 이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문화와 저런 유혹과 저런 미혹 속에서 저렇게 흔들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말씀의 가치로 중심이 딱 잡히게 되면요, 흔들리다가도 똑바로 서는 오뚜기처럼 저들의 인생을 바로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뒤쫓아 다닐 것이며 붙들고 잔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즐거움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게 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앞에 예라고 하고 죄에 대해서는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성경적 가치관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아이로 키워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함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존중하십시다.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잠시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며 맡기신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해서는 아니 될 유일하게 독특한 아이로 보냄받은 아이들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독특한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그 은사를 스스로 발견하여 자신을 준비해 가도록 도와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실수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즉시로 사과하십시다. 그래야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그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치료되는 길이 상처를 준 부모인 우리가 사과할 때 온전히 성령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저희는 저희 아이들 키울 때요,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만이 아니라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도 보내고 또 어떤 건전한 선교에서 하는 신학 방학이 되면요, 애들은 거의 수련회만 다니다가 방학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도록, 그들을 존중하면 그들도 부모를 존중합니다. 그들이 받은 사랑, 다시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모두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필 때, 젊은 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잘 가르쳐가는 은혜를 힘입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이미 출가한 자녀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고 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면서 기독교인의 성령 충만의 삶의 제1원리가 뭐죠? 에베소 5장 18절 밑으로 내려가는 서로 섬김입니다. 서로 섬김. 그래서 자녀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행복을 우리 모두 누리고, 자녀들도 행복하게 잘되이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